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35절 36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던 사람의 혀가 풀려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 앞에 사람들이 세 가지 반응을 보였죠.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성령을 회방하고 예수를 조롱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하늘로부터 오는 다른 표적을 보이면 우리가 당신을 인정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보인 이 놀라운 기적 앞에 감탄과 칭송과 놀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모두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하나님 나라를 흩어놓고 해치는 자다. 그리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들이 보인 반응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나오죠. 가장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를 조롱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너희는 물 없는 곳을 찾아 삼킬 자를 찾기 위해 두루 돌아다니는 귀신들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니 지금 당장 성령으로 거듭나서 회개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지금보다 나중이 훨씬 악한 상태가 될 것이다. 그 무서운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나머지 두 부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우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선포하신 말씀을 보고 듣고 난 후에 놀람과 경탄의 반응을 보인 사람을 대변하는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27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귀신의 타켓이다. 귀신이 거주하기 가장 좋은 상태가 지금 너희들의 그 교만한 상태. 내가 없어도 너희들은 깨끗하고 삶이 잘 정돈되어 있다고 자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너희들 스스로 거룩하고 어렵다고 자부하여 거듭날 필요가 없다고 자신하는 너희들이야말로 사탄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여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칭송의 말을 쏟아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칭송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가문으로 그 가치를 판단했고 여인들은 자식으로 그 여인의 가치를 판단하곤 했습니다. 이 사람 누구 집 아들이지? 이 사람의 조상이 누구냐 도대체? 베냐민 지파냐? 유다 지파냐? 에브라임 지파냐? 가문으로 남자의 가치를 판단했습니다. 여자는요? 자식으로 판단했어요. 저렇게 잘난 자식을 두었으니 당신은 참 대단한 어머니입니다. 좋겠습니다. 뭐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27절에 나오는 이 여인의 감탄, 당신을 뵌 태가 복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젖을 먹인 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라는 말은 이 예수의 어머니에 대한 부러움이죠. 당신 같은 위대한 사람을 낳은 어머니가 참 부럽습니다. 뭐 그런 부러움의 표현이고요. 동시에 이 부러움은 예수님에 대한 감탄과 놀라움의 표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칭송하는 이 여인에게 냉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2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네가 나를 칭찬해 주니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죠? 그 여인의 칭송이 머쓱할 정도로 냉담한 반응을 보이죠. 나를 뵌 태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먹인 젖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낳은 여인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뜻이죠? 참된 믿음은, 만약 너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나를 향한 놀라움의 고백, 감탄, 칭송을 넘어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 당신은 참 위대한 분입니다. 당신의 설교는 놀랍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은 정말 경이 그 자체입니다. 대단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당신을 낳은 어머니가 얼마나 복된 여인인가요? 나도 그런 여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믿음은요, 이런 인정, 이런 놀라움, 이런 감탄, 이런 칭찬 이상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리까지 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나를 향한 너의 감탄과 너의 칭송이 고맙기는 하지만 너는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복 있는 믿음으로까지 진전되어야 한다. 네가 만약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복 있는 믿음의 자리, 어떤 자리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여 간직한 그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지켜나가는 그 복 있는 자리까지 성령에 의지해서 그 은혜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도전하시죠. 왜 이들이 복될까요? 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인생이 복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까? 누가 들은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간직하고 간직할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의 순종이라는 반응으로 열매 맺게 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진리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 말씀대로 살면 생명을 얻는다, 복을 얻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겠죠. 믿음은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믿음인데 그 믿음을 누가 가집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자, 믿어야 돼. 그러면 이런 믿음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이 믿음은요, 오직 삼위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만들어내고 자라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의지의 결단 이전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이 선물이 어떤 선물입니까? 받을 수 있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세요. 이 선물 주세요. 라고 하면 다 받는 그런 선물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주고자 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선물을 받고 이 선물로 인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 같은 아들을 낳은 어머니가 복 있네요. 당신 같은 생명을 잉태한 태가 복 있네요. 당신 같은 자에게 젖을 먹인 그 젖이 얼마나 복됩니까? 라고 감탄한 이 여자에게 주님은 뭐라고 반문하셨습니까? 아니야, 그게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은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늘의 선물로 구원받는 믿음을 가져 그 믿음이 너를 인도하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리까지 자라가는, 그게 진짜 복이야. 너도 나를 칭찬하고 나를 향하여 놀라움의 반응을 보이는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이 자리까지, 이 복된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 강력한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인식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믿음은 감상의 수준에서 머물지도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 안에 허락되는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 삶의 주인을 바꾸어 버립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던 그 자리를, 구원받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은혜에 의하여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삶의 주도권을 내어놓는 자리까지 이어집니다. 주인이 바뀐다고요. 참된 믿음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 있는 믿음은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는 그 삶의 방식을 내려놓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선이고
참된 진리고 참된 아름다움임을 인정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에 기꺼이 내 삶을 드리는,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참된 믿음은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들려오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뭐 한다고요? 간직합니다. 흘려보내지 않고요, 간직합니다. 간직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그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몸으로 살아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간직하고 있으며 간직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복 있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표적을 구하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답변입니다. 29절이죠.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자,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또 다른 표적을 보이면 당신을 인정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답변이에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악한 세대에게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사람들이 왜 표적을 구하죠? 예수님은 악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8장과 마태복음 16장에서는요, 이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밝힙니다. 앞에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조롱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했는데, 지금 또 다른 표적을 보이면 당신을 인정할게요 라는 부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다고요. 이 사람들이 왜 표적을 구하죠? 예수를 믿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분명하게 이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예수를 힐난하고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다. 표적을 보이면 믿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예수님 인정할게요, 믿을게요, 그게 아니고요. 어떤 목적으로 표적을 구했다고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를 힐난하기 위해서. 그 동기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너희는 악한 세대다, 너희는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들이 또 다른 표적을 보면 예수를 믿을까요? 믿지 않죠.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사역들, 예수님이 전하셨던 많은 설교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그의 삶 자체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었다고요. 예수의 존재 그 자체가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이었다고요.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쳤죠.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셨죠.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전언자를 걷게 했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했습니다. 귀먼 자를 듣게 했습니다. 메시아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오죽했으면 유대인의 공회원이었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당신이 행하는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라고 고백했다고요. 그러니 예수님은 표적을 부족하게 보인 분이 아닙니다. 믿으려고 하면 지금까지 보이신 표적과 지금까지 행하신 설교만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을 만큼 표적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런데도 이들이 왜 또 다른 표적을 구합니까?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악한 의도로 그들은 표적을 구했죠. 이 악한 세대여, 너희를 향해서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주님의 책망을 들어보십시오. 참된 신앙은 표적이 없어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표적을 보고 주님을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표적을 보았습니까? 여러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여러분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무덤 앞에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베세다 광야에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었던 그 무리들 틈 중에 있었냐고요?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한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가요?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죠? 왜요? 왜 표적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고 있죠? 은혜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러분 안에 참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표적을 보지 못해도 그분을 나의 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거라고요. 어린아이는 엄마의 목소리를 압니다. 그처럼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들은 듣는다고요. 그리고 따른다고요. 왜요? 양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을 받은 자가 복되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죠. 그런데도 그 넘치는 표적과 넘치는 설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반대하고 믿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힐난하는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들에게 표적을 보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들이 악할까요? 악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악하게 되었습니까? 중립적인 상태에 있었는데 어떤 일이 빌미가 되고 계기가 되어서 악한 사람이 되었던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자연인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성향,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기 자신이 최고인 그런 상태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모든 자연인은 태어납니다. 성경은 그런 상태를 악하다라고 표현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악합니다. 약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은 기적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편익을 위해서,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잠시 그 기적 앞에 무릎 꿇는 신용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악한 사람들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채 그 안에 진리와 생명의 반응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은 표적이 눈앞에서 일어나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구원자로,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의 신랑으로 믿지 않아요. 왜 악하다고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인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그래요. 우리가 만약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총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우리도 모두 악한 인생일 뿐인 것이죠. 주님은 약한 세대를 향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무엇밖에 없다고 했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다 그 배가 풍랑을 만나 선원들에게 바다에 던짐을 당해요.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배 속에 사흘을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육지로 토해냄을 받죠. 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택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실 것입니다. 요나가 물속에 던짐을 받아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켜 사흘 동안 있다가 사흘 만에 육지로 토해냄을 받은 것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는 표적이에요. 그 요나의 표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지금 있습니다. 그들 앞에 이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성취하기 전에 당신이 메시아임을 보일 수 있는 수많은 다른 표적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들을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자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이 요나의 표적이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되어도 끝까지 믿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이 악한 세대라고 책망했던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몰고 간 장본인들이잖아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이 요나의 표적이 성취된 사건을 보면서도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악한 세대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큰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나 지금 또 다른 표적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보면서도 믿지 않죠. 이들만 그렇게 했습니까? 악한 이들만 그렇겠냐고요. 우리도 똑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믿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잘났어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 악한 세대라고 주님이 책망했던 당시의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착하고 선하고 바르고 옳고 어렵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유를 모르지만 왜 그런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답을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은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랑할 수 없는 선물이에요. 우리도 이 선물을 받지 않았다면 악한 세대라고 주님이 책망한 이 책망받는 인생들 틈바구니 속에서 함께 예수를 힐난하고 예수를 시험하고 예수를 반대하면서 살다가 끝끝내 죽음을 맞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당하겠죠. 근데 웬 은혜입니까? 웬 일입니까?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고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이 믿어지니 이게 웬 은혜냐고요. 그 믿음이 있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복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요나의 표적이 믿어지는 은총을 받았다면 믿습니다라고 그냥 앉아있지 말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생명의 자리, 순종의 자리까지 자라가라 라는 강력한 도전이 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대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공고되고 있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리, 이 구원 얻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면 악한 세대라고 책망받는 이 불신의 인생들 틈바구니 속에 우리가 함께 섞여 있다면 마지막 날 이 악한 세대들은 남방의 여왕과 이 니느웨의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로부터 정죄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역사적 사실을 인용하여서 그들이 악한 세대의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지 않으면, 이 복된 믿음의 자리로 그들이 회개하고 나가지 않으면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31절, 32절 보십시오. 심판날에 남방 여호와는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심판날에 회개하지 못한 사람, 구원 얻는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심판 때에 누가 정죄한다고요? 남방의 여왕이 정죄한다고 해요. 남방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소문으로 듣고, 여기 남방이 어디냐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디오피아다 하는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멘이다 하는 해석이 있는데, 어떤 해석이든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먼 거리죠. 근데 이 먼 거리에서 남방 여왕이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다, 그의 지혜가 너무 놀랍다 하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온다고요. 찾아와서 솔로몬을 만나죠. 그리고 감탄합니다. 내가 소문을 듣고 당신께 왔는데 당신을 만나보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훨씬 지혜롭군요. 당신의 말을 듣는 백성들이 복되고 당신의 다스림을 받는 이 나라의 주민들이 너무나 복됩니다라고 솔로몬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솔로몬을 칭찬한 남방 여인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심판날에 너희가 이 남방 여왕에 의해서 정죄받을 것이다. 왜요? 이 남방 여인이 이 악한 세대에게 말한다는 거죠. 야, 도대체 너희들 어떻게 된 인생이길래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니 솔로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지혜의 원천이고 지혜 중에 지혜인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이고 너희들에게 지혜로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어떻게 그를 믿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에게 또 다른 표적을 보이라고 시험할 수 있느냐? 너희가 사람이냐? 솔로몬만 해도 내가 감탄하고 내가 믿음으로 그 먼 거리를 찾아와서 그의 지혜를 확인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너희들은 솔로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처럼 먼 거리를 달려오지 않아도 너희들 눈앞에 있고 너희들 귀에 들리고 손에 잡으면 잡히는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느냐? 남방 여왕이 정죄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또 다른 역사적 사실 하나를 인용하십니다. 뭐라고요? 니느웨의 회개 사건입니다. 32절이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의 전도를 받고 대대적으로 회개한 사건을 주님이 인용하십니다.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거든요. 근데 이들은 요나의 표적을 본 일이 없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삼킴을 당한 그 현장을 본 일이 없다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육지로 토해냄을 보지 못했다고요. 만약에 요나가 이들에게 간증을 했다고 칩시다. 나는 예루살렘의 선지자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내가 우리 민족의 원수인 아수르의 수도 이 너희들 도시 니느웨에 가기 싫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맞아 바다에 던져졌다. 그런데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켜져서 사흘 동안 거기서 회개하다가 육지로 토해냄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와서 주의 말씀을 전한다. 이 말씀을 간증했다고 칩시다. 니느웨 사람들이 뻥치지 마라.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사흘 동안 생존할 수 있느냐? 미친 인생 다 보겠네. 그랬다면 회개할 수 없었을 거잖아요. 요나서를 보면요, 이 요나가 니느웨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별로 성의가 없습니다. 니느웨 성은 인구가 19만 명이에요. 고대 아수르 제국의 수도이죠. 사흘 길을 돌아다녀야 다 돌아다닐 수 있는 큰 도성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이들이 회개하고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 아수르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 너무 싫어서 하나님 말씀을 성의 있게 전하지 않아요. 사흘 길을 돌아다녀야 니느웨를 다 다닐 수 있는데 하루만 걷습니다. 하루만 걸으면서 하나님 말씀도 아주 건성건성 전하죠. 어이 이 니느웨 사람들아, 너희들 40일 후에 망한다고 하나님이 그러셨다. 어이 니느웨 사람들아, 근성으로요. 너희들 40일 후에 망한다. 그렇게 말했다고요. 니느웨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정말 미친 인생 맞네. 우리가 40일 후에 망한다고? 그랬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이 건성건성 전하는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니느웨가 뭐 합니까? 회개합니다. 사람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이 소문을, 이 소식을 듣고 공식적으로 조서를 공포합니다. 이 니느웨 성에 사는 모든 인생은 호흡이 있는 존재라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막론하고 음식을 먹지 말고 물을 마시지 말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왕이 뭐 했다고요? 조서를 공포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요나가 근성근성 전했다니까요. 어이 니느웨 사람들아, 너희들 40일 후에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렇게만 전했다고요. 그런데 이들이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울고 회개했다고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당신의 진노를 거둘 수 있다면 40일 후에 우리가 당신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발을 고치겠고 우리의 피 묻은 손을 정결케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옷을 갈아입겠습니다. 온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다고요. 주님, 이 사건을 인용하죠. 약한 세대 사람들이요,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데 이 요나의 표적이 너희들에게 보일 유일한 표적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인 적 없거든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술을 부린 적도 없다고요. 그저 뭐 했을 뿐입니까? 어이 니느웨 사람들아, 근성으로 심판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뭐 했다고요? 회개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들은요, 사두개인들은요, 끝없이 표적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조롱하고 불신하고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계속 그 악한 상태를 고집하면서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면 마지막 날에 누가 정죄한다고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한다는 거죠. 어떻게 정죄할까요? 야, 이 예루살렘 유대 종교 지도자들아, 너희가 사람이냐? 우리는 이 요나라는 이 성의 없는 선지자들의 그 회개하라는 말 한마디 듣고 국가적으로 회개했다. 대대적으로 회개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요나 선지자보다 훨씬 큰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만왕의 왕이요, 우주의 주인이며 온 세상의 창조자인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에게 직접 오셔서 수많은 표적을 보이고 권능 있는 말씀을 전하는데도 어떻게 그를 믿을 수 있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앞에 너희들의 불의한 삶을 회개하지 않을 수 있느냐? 너희가 그러고도 종교 지도자들이냐? 너희가 정말 사람 맞느냐라고 니느웨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날에 이 악한 세대를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역사적 사실을 인용해서 완악한 세대를 꾸짖고 있는 이 주님의 책망 앞에 우리는 자유로울까요? 여러분은 주님께 또 다른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 사랑하는 건 맞아요? 증거 보여주세요. 주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아요? 맞다면 내 삶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 또 다른 표징을 보여주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절거히 듣고 지킬게요. 그러니 지금보다는 나를 좀 다르게 대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님?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의 표적? 남방 여왕의 책망? 혹시 우리에게 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33절부터 36절은 이 완악한 세대의 강팍함을 등불과 눈의 비유로 주님이 결론적으로 제시하십니다. 33절부터 보십시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함이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인데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만일 네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자, 귀신을 쫓아내고
벙어리 된 사람을 말하게 하신 이 기적 배후로 이어지는 모든 문맥의 결론입니다. 등불과 빛의 비유이죠. 지금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등불을 왜 켭니까? 빛을 비추기 위해서죠.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로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면 um이나 등경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비추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등경 위의 불처럼 온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으로 와 계십니다. 그 빛이 말씀과 표적으로 사람들에게 환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완악한 세대의 사람들은 이 빛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빛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그 빛을 보는 눈이 없는 눈의 문제라고요. 이 눈이 악하다고요. 이 눈이 성하지 못하다고요. 이 눈이 강팍해요. 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빛처럼 환하게 비치고 있다고요. 모두가 볼 수 있는 빛으로, 표적으로, 말씀으로 비치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한다면 빛의 문제가 아니라 눈의 문제예요. 소리가 아무리 커도 듣지 못하면 소용이 없죠? 빛이 아무리 밝아도 보지 못하면 소용이 없죠? 손이 건강하고 발이 멀쩡해도 눈이 어두우면요, 그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해요. 발이 아무리 멀쩡하고 몸이 건강해도요, 눈이 어두우면요, 그 몸이 함께 어둡다고요. 이렇게 눈이 성하다, 눈이 밝다라는 것은 시력의 문제가 아니죠. 그 눈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 눈에게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눈에게 주어진 직무는 보는 거죠. 빛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눈이, 빛을 보아야 할 그 눈이 보는 직무를 지금 감당하지 못하면 그 눈은 성한 눈이 아니고요, 나쁜 눈, 어두운 눈이어서 그 어두운 눈을 가진 사람의 존재 자체, 삶 자체, 그 몸 전체를 어둡게 하죠. 이게 무슨 비유입니까? 누구를 타겟으로 한 비유입니까? 끝없이 표적을 구하면서 주님을 시험하는 악한 무리들. 예수님의 기적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일으켰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성령을 모독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향하여 주님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눈이 어둡다. 어두워서 표적을 보여도 보지 못하고, 너희들 귀가 막혀 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말씀으로 너희들 삶 위에 세워지고 있는데 너희들 귀가 어두워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그러니 눈만 아니라 너희들 삶 전체가 어둠 가운데 더듬고 있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보여주면 믿을게요 라고 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야, 빛이 문제가 아니야. 눈이 문제야.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기 전에 먼저 뭘 구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 내 눈을 성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표적이 안 보여도 당신이 믿어지겠나이다. 주님, 내 눈을 밝히 뜨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또 다른 증거가 없어도 당신을 믿고 따를 수 있겠나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시력은 어떻습니까? 빛을 보고 계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복 있는 눈이 되어 있습니까? 그 복 있는 눈으로 말미암아 밝은 몸이 되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눈이 어둡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 있습니다. 제대로 당신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이 거풀이 벗겨질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구원받는 믿음을 하늘의 선물로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과 똑같은 눈이라면 빛이 아무리 밝아도 그 빛이 인도하는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눈이 아니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왜 죄인인데? 우리의 눈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 성령으로 거듭난 눈이 되지 않으면 초라하게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이 눈을 가질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눈을 가지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따라갈 수 있습니까? 거듭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거듭난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 말입니다. 표적이 없어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눈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않고 지금보다 더 유명해지지 않고 지금보다 더 편안해지거나 윤택해지지 않아도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분의 손 붙잡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분이 인도하는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볼 수 있는 그 눈 말입니다. 그 눈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선물로 거듭난 그 눈을 받게 되었다면 소중히 그 눈을 간직하십시오. 그 눈에 먼지가 끼지 않도록, 그 하나님 주신 놀라운 렌즈에 오물이 묻지 않도록, 험이 묻지 않도록 매일 그리스도의 은총과 보혈로 닦고 또 닦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거기 흘러넘치는 보혈로 여러분의 눈을 다시 적시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황폐한 메마른 영혼처럼 묵은 땅이 되어갈 때, 물 없는 곳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라져 갈 때 가만 계시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 심령을 다시 기경해 주십시오. 주님의 빛을 볼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는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다시 주옵소서. 세상에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마음을 갈아엎으셔서 당신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된 심령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된 눈으로 진리에 비친 예수를 잘 보고 그 빛을 반사하는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